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귀한 분들을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되 하나님, 그 복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볼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썩 좋은 가정은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불이 났는데 만약에 집에서 딱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가지고 나올까? 우리 주변에 실제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하신 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집에서 어떠한 물건들을 챙겨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보통은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닐까. 결혼 반지와 같은 예물이나 집에 명품이 있다면 명품을 챙길 수도 있고, 또 집에 어떤 성도님 보니까 그 덩어리, 그 바가 있더라고요. 그 금덩어리를 챙길 수도 있고, 또 지갑이나 휴대폰이나 아이들을 챙길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거 수집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수집하는 것들 챙길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대로 물려져 온 그 가보를 챙길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특별히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성경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셨든 그 무엇이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친구들 당연히 챙기실 거고, 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른 거 다 못 챙겨도 가족은 챙기고 자식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자식을 못 챙겨 나온다, 못 데려 나온다? 여러분,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갑 하나 못 가져오는 거, 금덩어리 하나 못 가져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 거 아닐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에서 이렇게 상금을 걸고 퀴즈를 하나 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불이 났는데 딱 하나의 작품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작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 박물관 안에만 자그마치
3만 5천 개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 우리가 다 아는 모나리자라든지 아니면 밀로의 비너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 이 신문사에서 참 많은 답을 받았는데요. 이 베르네라고 하는 한 작가의 답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작품을 가지고 나오겠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실제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죠. 어디 불난데 위험한데 들어가지 않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부터 가져가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소중한 작품들보다 나 사는 게 먼저다. 이 고가의 작품 하나하나도 소중하지만 그 작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나의 느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세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많이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란 뭘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답은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11절 말씀, 4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11절을 보면 니느웨에는 보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보통 판단력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성경 여러 본문을 보더라도 이런 용법으로 비슷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니느웨의 인구는 12만 명이 아니라 아이가 12만 명이라면 아마도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니느웨 백성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니느웨의 인구는 숫자에 나온 대로 12만여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도 그렇지만 니느웨의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인도의 백성들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 다 멸망할 텐데 어떻게 그들을 그만 볼 수만 있겠냐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후스입니다. 후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뭔가 하셨을 텐데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후스.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후스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시편 72편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후스예요.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기서 후스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후스라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정말 아낀다. 영어로는 pity 또는 have compassion 아니면 spare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후스가 뭔지 대략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11절을 볼 때에 하나님의 후스의 대상, 하나님이 아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스의 마음만 품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스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열정적으로 일해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원 전부터 이런 후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후스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넘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한 700~800년 후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후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 한 명 한 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후스는 누가 뭐래도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또 다양한 에피소드도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후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후스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나가 먼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심리 상태였는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해서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어떻게 보면 니느웨가 이미 회개를 했으면 이제 구원받은 건데 요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이들의 회개가 단발적이라면, 지속적이지 않다면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들이 이전처럼 다시 범죄하면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때까지 한번 자리를 깔고 기다려 보겠다는 그런 심보로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1인 시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전히 요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꼭 그래야 한다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레슨을 주시고자 이번에는 말로 쭉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게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 요나가 성읍 밖에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초막 위에 뭔가 덮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그늘을 제공해 주십니다. 요나도 참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벌레를 이번에 예비하셨는데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줬다가 뺏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제 낮이 됐습니다. 낮이에요. 아라비아에서 온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뜨거운 빛이 햇볕이 장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요나가 정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의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8절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어디요?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위에서 햇빛이 쬐이면 당연히 온몸이 쬐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온몸이라 말하지도 않고 요나라고 말하지도 않고 요나의 머리를 특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머리는 대머리였을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요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마 다 빠졌을 거고 요나의 온몸의 털이 다 빠졌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처럼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죽기를 구한 거죠. 정말 그래서 요나를 그린 그 중세의 작품들을 보면 요나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머리예요. 여기서 뭐 대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반응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뜨거운 바람도 불고 있고 지금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그대로 내리쬐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말하길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니라. 물론 뜨거운 바람에 뜨거운 햇빛까지 쬐고 있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생사를 가를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번 그쪽 기온을 한번 알아봤어요. 거기가 아무리 더워도 제가 보니까요 여기 벨리만큼은 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힘들긴 했지만 인정은 하지만 과민 반응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10절에 요나 너는 이런데 11절에 하나님 나는 이렇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나를 대조해요. 요나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에서 요나가 아끼는 대상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네, 박넝쿨이에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넝쿨. 그리고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할 때에 이 아꼈다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후스예요. 후스. 그러니까 요나의 후스의 대상은 뭐였나? 박넝쿨이었어요. 제가 박넝쿨이 뭔지를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박넝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집 주변에서 시간 관계상 그냥 주워온 박넝쿨입니다. 이게 지금 머리 위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머리 위에 있으면 박넝쿨이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이 박넝쿨은 하루 아침에도 시들 수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벌써 시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넝쿨이 무엇을 의미하냐? 오래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던졌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올 만한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잖아요. 뭐 금덩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물이 될 수도 있고 명품이나 뭐 지갑이나 뭐 휴대폰일 수 있어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잃어버리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삶이 참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박넝쿨처럼 아주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하던 거예요.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안전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는 거죠. 요나의 후스는 이렇게 일시적인 가치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 너의 후스를 바꿔서 하나님의 후스를 너의 가슴에 품으라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은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후스를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후스와 사람의 후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스는 무엇을 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스를 품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기인해 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 좀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말, 한 지금 13년 전이네요. 어느 날 오후 6시 경이었어요. 당시 중국의 장수성에 살던 야오라고 하는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멀리 어떤 아이가 강물에 빠져서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지 몰라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야오가 잠시 놀라긴 했지만 아마 귀찮아서 그랬는지 이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집으로 향해 버립니다. 이후에 어쨌든 너무 냉정한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결국 물에 빠져서 익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냐? 야오 자신의 6살 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강물에 빠져가던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아버지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죽어가던 아들을 그냥 못 본 채 한 그 행동이 얼마나 후회됐을까? 아마 평생 정말 아파할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야오라는 사람에게 생명을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그러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든지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논리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관에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의 후스는 금방 사라져버릴 박넝쿨을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후스는 사람의 고결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제가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고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그 박넝쿨과 같은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나의 후스를 버리고 하나님의 후스의 그 마음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나도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후스를 가슴 깊이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11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이 있으면 답을 듣고 답이 있고 나서 끝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나의 마음 자세는 어땠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했을까요? 아니면 회개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예배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끝까지 반항했다. 살짝 한번 손 들어주세요. 살짝. 네, 없으시고요. 2번,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수준이 높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요나서는 하나의 요나의 그 고백록, 참회록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요나의 치부와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가감 없이 정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알게 됐을까요?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요나가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나가 누군가에게는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제게는 참 시원치는 않았어요. 영화를 봐도 우리가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볼 때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 보면 좀 뭔가 찝찝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오늘 요나서가 그러한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나 나름대로 반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후스가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런 후스를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지 않겠냐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후스를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질문의 화살을 요나에게 쏘시는 것 같지만 요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 화살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결말은 요나가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될 차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후스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답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은혜의 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사람과 생명을 정말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넝쿨처럼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후스를 마음에 담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석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박넝쿨처럼 하루 만에 자랐다 하루 만에 시드는 이 박넝쿨처럼 정말 일시적인 가치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쏟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후스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향한 생명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후스를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후스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유한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후스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셔서 정말 보석처럼 귀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 박넝쿨처럼 일시적인 것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들였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후스를 버리고 하나님의 후스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리가 더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후스를 가슴 깊이 담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